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정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태양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김이 없이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에서 하루 아침이 시작되면서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일매일 나타나신다는 것, 해가 매일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아주 일정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일정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새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공기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로서 왕따시키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따돌리는지요. 본인은 따돌리는 줄도 모르고 따돌리는 삶을 삽니다. 아주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없는 사람같이 취급하는 것을 투명인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없는 분과 같이 여기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하여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익숙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진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내용의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회당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회당이 있고 여러 회당장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왜 야이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 그 당시에 많은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들어서 실천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표현을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대로 행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간절하게 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이루었는가, 성취하는가를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인이다,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하게 어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주 모든 것을 없이 한 후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냥 하인의 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셔도 그것은 엄청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인의 수준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수준에서 대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린 딸의 사정,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아뢰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이로를 위하여, 야이로의 어린 딸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든가 이웃의 문제라든가 이 나라의 문제라든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더 한 군데 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에요. 읽을 수 있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숨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에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가.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주겠고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찾아야 될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나는 그 매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여러분 매일 공기를 마시잖아요. 우리 육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도 매일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찾고 구해야 되는 사정인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매일 일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고쳐지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심어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년 동안 혈유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침받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내용에 끼어든 이야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도 세상에서 유명한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재산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없이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점점 심해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침받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정, 장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그게 믿음의 뜻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우리 믿음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계약, 약속한 거를 존중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을 존중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동,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말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하가 상사의 말을 존중하듯 종이 주인의 말을 존중하듯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3차원에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을 하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법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법칙과 이 보이는 3차원의 법칙은 서로 다른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 이 3차원의 세계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죠?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되죠?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 3차원에서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려니까. 자, 이 3차원에서는요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차원의 법칙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살리려고 노력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의사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3차원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의 법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힘쓰고 애써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노력,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강력해지나요?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사라지나요? 여러분,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차원에서는 어떤 원리가 작동된다고요? 어떤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에서는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될까요? 바로 말씀의 원리가, 말씀의 법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본문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5절은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고 36절은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원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연의 법칙, 노력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하여지고 사라지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하여지고 낡아지나요? 아니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해지나요? 네, 앞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하여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변하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중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 분명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차원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세상의 법칙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영원한 법칙, 말씀의 법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은. 그래서 성경은 중생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고차원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네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것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행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아서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쌓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전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통하여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바로 고차원의 법칙이 3차원에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고차원의 법칙이 이 3차원 안에 들어와서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차원의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소원이 무엇일까요?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한다 뭐 이렇게 두려움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도망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주하지 말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야이로가 도망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요. 왜요?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에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젠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야이로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야이로가 어디에서부터 도망을 가요?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도망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의미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두렵다는 단어가 경외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도망한다, 도주한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3차원의 법칙에 적용되는 그런 거를 듣고 믿음에서부터 떠나가지 말라,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말라, 예수님에게 가졌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 도망한다는 표현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때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 고쳐 주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럼 그 믿음이 이젠 깨져야 되고 그 믿음에서 이젠 도망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부터 이젠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멀어지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믿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37절 40절의 말씀을 보면 고차원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딱 구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들은 고차원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 현장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차원과 고차원의 공간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과 이 성전이 구분되는 것처럼 고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 공간과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 공간이 구분되는 것, 어디에 속했느냐도 거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고차원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 현장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43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고차원의 법칙이 적용되는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달리다굼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다굼은 누구의 말이죠?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달리다군,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차원에서 오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니까 이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3차원의 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멘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차원의 말씀이 이 세상 3차원에서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멘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삶은 3차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3차원 만유 인력의 법칙, 시간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몸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3차원에서 3차원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차원에 있으면서도 고차원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곧 자기의 의지는 죽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의지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되게 하신다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되게 하신다는 게 성령께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성전되게 하신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천국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이 땅에서 옮겨가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못하고 힘쓰고 애써도 못하는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된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은 죽고 육신은 남겨지더라도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칙하고는 상관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들려져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서 도망가지 말아라, 도주하지 말아라, 유다처럼 떠나가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 땅에서 성령이 완성하시고 그대로 옮겨가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설계하셨고, 그 설계도대로 성령께서 이루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이후에 본래의 모습을 딱 알게 될 땐 예수님과 같이 변화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존재로, 그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정들지 않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영원한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함께 역사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지고 우리 육신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